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1면에 이렇게 2024년 1월 7일 해놓고 넘버 17-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이 올해가 17년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예배당 부지를 물색하고 건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은 2007년도에 2월 달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것은 18년 차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위한 준비까지. 그러면서 이 18년 차 되는 근 20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갈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생각들과 사고들이 바뀌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가, 또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에와 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류 호산나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 이 장류 땅에 이 장류 호산나 교회를 세우신 뜻을 함께 확인하고 그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동력의 함께 동력하는 일은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비전의 공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벌써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곳에도 편안하고 환대와 쉼을 얻지 못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것이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밤에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차 전도 여행이
이 바울에게 참으로 힘든 여행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신실한 동력자인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초기 그의 사역을 바라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많이 두렵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은 침묵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지쳐 있었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여정이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계속되는 압박과 위험 앞에 인간은 참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냥 감당하겠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핍박과 또 위협은 우리를 나약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물론 이제 왕의 아내이긴 했지만 이 이세벨은 그 하나님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의 생명을 내가 찾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그의 그와 같은 계속되는 협박에 넘어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무너지게 되지요. 이렇게 바울도 지금 계속되는 세상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지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까마귀를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대적하며 해롭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그 자녀들,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세상에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일하는 방법은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그래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녹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한 번, 두 번 우리를 그냥 시험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징글징글 맞게 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도전들과 유혹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 안에서 회복하는 다시 일어서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돕는 자들을 허락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는 이 고린도 지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며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 집은 참으로 신묘하게도 해당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해당장과 이 디도스 유스도는 잘 교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바라고 하는 해당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해당장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은 참으로 오래 머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나 홀로 세우시지 않는다.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동력자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옆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동력자입니다. 특히 장로오산나교회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동력자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동력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동력자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동력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력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세워서 가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깁니다. 셋째는 뭐냐면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이미 사명이 허락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분명히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전혀 또 깨달지 못하는 어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음 그의 후계자 되는 엘리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침묵하고 외치지 말 이유가, 침묵하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알지 않느냐? 그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방인,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성중에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의 사명을 일깨우시고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명들을 말씀하실 때,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꺼이 즐거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를 한 10년 정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 바로 부족하지만 이 담임되는 상근 목사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2006년 10월경이었습니다. 최영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 장로에 가서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장로에 대한 개척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척할 겁니다. 개척할 겁니다. 이 부목사가 담임한테 개척할 겁니다는 말은 참 인기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교육자들이 말했어요. 아니, 최 목사님, 그 개척할 때 개척하더라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장로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에게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는 저는 양상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 가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장로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기도들을 쭉 해오다가 그날도 이제 첫 주 새벽 기도회 때였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기도를 하던 중에 이 10절의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장로지에게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제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도 아니고 평소에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도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못 듣거나 아니면 그걸 또 막 신비하게 막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렇게 하는,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다 뭘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이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동력자를 분명히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결국 장로지역에 가는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때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장로지역에 보내시면 제가 장로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했던 거예요. 지금 17만 명인데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울 때 한 8만 명 됐습니다.
그럼 8,000명 교회를 세울 건가? 그게 아니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10%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지났지만 보겠습니다. 파일을 이 호산나 교회 30주년 제자훈련한 지 20주년 설립 때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다음에요. 왜 장로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넘겨주세요. 지역에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 방향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특성과 인구 구성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입니다. 다음. 그래서 종교적 특성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43개가 있었고 전체 복음화율은 9.6%였는데 그 중에서 약 반, 즉 5%는 이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창원, 그 다음에 부산, 그리고 이제 김해 본동, 예전에 김해 본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종교 분포를 보니까 종교 없음과 불교를 보게 되는데 이 둘이 뭡니까? 합하면 약 80% 이상이 넘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음이요.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인구 분포, 인구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특성은 30대를 중심으로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러나 극단적인 60대 이하는 거의 없는 저런, 그래서 30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17년 전인데 지금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대가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분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작년 분포를 보니까 30대, 40 이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20대 후반부터 40대의 중심에 밀집된 아파트 주택 비율로 보면 아파트가 93.4% 되는 이런 지역이고, 유초등부가 많고 중등부, 고등부 비율로 매년 약 9%의 순 인구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연구 많이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변동을 보니까 10년에는 20만, 15년에는 30만인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지금 한 17만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이렇게 이제 장류를 중심으로 부산 또 마산 이런 인구,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지리적으로 볼 때 쭉 확대해 보실래요? 쭉 당겨 보세요. 장류를 중심으로 쭉 당겨 보세요. 장류. 장류해서 신도시가 있고 요런 어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지역적인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보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정비된 계획 도시고 공단이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각 지역들마다 인구 분포를 또 다시 다 조사했습니다. 함께 그냥 엔터 계속 쳐주세요. 저렇게 지역들마다 인구 분포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보면서 다음이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울 건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저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다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생길 것인가? 이게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전도와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 세 방향에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 이 목회 철학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회 철학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비전을 제가 이야기했다 했죠. 그러면 이 목회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룰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장로지역의 10%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비전을 세웠습니다. 10% 영혼을 책임지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 보니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죠? 산이 두 개 딱 있는데 하나는 30대에서 40대의 산이고 하나는 7세에서 10세의 산입니다. 이 두 산은 결국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여기에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금 초등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지금 한 70명 넘어가지만 한때 100명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지금 장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장로 호산나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고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없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장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봤어요. 목표는 교회를 알리는 단계 100명까지 이걸 하나님이 2년 차에 이루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다음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장 동력화 단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등록교인 500명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등록교인 500명이라면 작년 300명 정도 되면 출석교인 300명이면 등록교인 한 작년 350에서 400명 가까이 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500명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5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이요. 확장의 단계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고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선교사역을 확충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등록교인 1,500명, 작년으로 따지면 한 900에서 1,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1,500명 정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계획들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도 섬기고 있고 개척교회도 함께 세웠고 이 일들을 해나갔는데 이제 등록교인 1,500명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몇 번 주셨어요. 이 교회에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지금 저기 세워져 있는 일동 미라주 땅, 그 땅 중에 일부인 1,400평을 우리에게 평당 250만 원에 사달라고 주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위해서 사역지원위원회에서 결의하고 파이낸셜을 일으켰더니 흔쾌히 은행에서 34억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확정하고 진행하다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가 욕심이 참 많네. 이제 한 250명 넘어서 3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한 달 후에 땅값이 확 뛰고 일동 미라주가 저기 들어왔습니다. 일동 미라주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기회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라 2지구가 생겼습니다. 이 유라 2지구가 생기면서 종교부지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우리에겐 낙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저걸 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 장류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 안에서 계속 부흥하면서 그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자부심 내지는 교만함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종교부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싹싹 빌어야 될 때가 올 거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서 좀 사달라.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흥정을 하는데 약 2억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20억 가까운 금액의 2억은 서로 좀 양보할 수 있었던 건데 그분들은 양보가 안 되고 우리는 양보를 바라다가 그냥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불교재단에서 저거를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불교 문화센터가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 남은 거 460평 소방서 옆에 땅,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코로나 때에 누가 오겠어? 교회는 없다.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25억을 제시하면서 했습니다. 같이 이제 또 하면 더 깎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미 다른 재단에서 구입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을까요? 저는 교회였다면 이렇게 충격받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산홍 정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걸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장 21절, 왕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저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바알이 있었거든요. 저가 바알이었어요. 왜 저가 바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설교의 결말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인들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또 건물을 짓는다고?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60 넘어가서 내가 그 예배당 지어놓고 또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한들 내가 그 영광과 그 열매를 얼마나 함께 누리겠나 라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는 거기에 있는 그 부채를 갚는 데 소진하다가 나는 은퇴할 건데 그렇게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게 저 바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걸 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는 교회니까 함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과 동력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지으신 자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3절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뭡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한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 일 안 하는 게 의탁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의탁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탁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힘써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거 어려운 것들 다 경험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탁입니다. 진정한 의탁인 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나가서 그의 뜻을 나를 부르신 그 뜻과 그 주인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어 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굳은 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번 특세를 하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일단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기도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이지요. 꾀는 권고, 조언,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말하는 권고나 조언과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죄는 아시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는 것이죠. 길은 이상이고 목표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한 것을 비껴가는,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루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만함이라는 것은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것이죠. 자리는 지위와 역할입니다.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떠벌리며 자랑하며 비웃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왕으로서 온전히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분명히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악인의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산나교회 성도 중에 이런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산발락과 같고 도비아와 같고 게셈과 같은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께 대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으로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건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로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장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10%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과 교제들이 있는가? 지금 이곳에서 벌써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부
오시는 분들, 1부, 3부, 4부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이라도 우리 교인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헌신들이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하며 어떤 환경에 있는지 여러분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 처음에 그 하나님 주셨던 최소한 한 700명에서 800명, 많게는 1000명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350명부터 6000명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교육자로 평신도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액티비티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가 1000명 내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섬기는 자들이 풍성하게 나왔고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딱 좋은 사이즈가 그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들을 저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순종함으로 말씀의 약속을 체험하고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권속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양